마드리드 왕궁 복도에 서 있는 시녀들은 그날따라 누구도 여왕의 침실 문 앞에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나오는 것은 신음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살이 썩어가는 냄새였습니다. 안에는 23살의 여왕이 누워 있었습니다. 수개월째 한 번도 갈지 않은 침대 위에서 벌레에 파먹히며 간신히 숨만 붙은 채로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황후가 인간의 형상조차 잃은 채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것도 왕궁 한복판에서요. 이 이야기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이 한 젊은 여성을 어떻게 산채로 무너뜨렸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1545년 봄, 프랑스 퐁텐블로 성에서 태어난 이사벨 드 발루아의 아침은 언제나 향기로 시작됐습니다. 자스민과 장미수를 풀어넣은 따뜻한 구리 욕조. 그 안에서 시녀들이 정성껏 피부를 닦아주는 것이 매일의 루틴이었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꽤 고급스러운 아침이죠. 당시 프랑스 궁정에서 목욕은 죄악이 아니라 우아함의 증거였습니다. 귀족 여성일수록 더 자주, 더 정성껏 몸을 가꾸었고 이사벨은 그 문화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금발 머리는 매일 장미수로 세척됐고 몸에서는 늘 자스민 향기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아름다움과 권력과 사랑을 모두 타고난 소녀처럼 보였죠. 실제로 그녀는 왕족 교육의 정수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라틴어, 음악, 무도, 외교적 언어까지 훗날 어느 나라의 왕비가 되더라도 손색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한 준비가 역설적으로 그녀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이끄는 조건이 됩니다. 프랑스 궁정이 빚어낸 이 아름다운 소녀는 머지않아 향기 대신 악취로 기억되는 여성이 되거든요. 이 순간의 장미 향기가 나중에 얼마나 잔인한 대비로 돌아오는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녀의 삶이 바뀌는 건 불과 14세, 한 장의 조약서가 서명되는 순간부터였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맺어진 카토 캉브레지 조약. 그 문서 한 장이 향기로운 소녀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어버립니다. 이사벨은 그때부터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정치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그녀는 그저 작은 부품 하나에 불과했으니까요. 퐁텐블로의 따뜻한 욕조와 장미 향기는 그렇게 그녀의 마지막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레네 산맥 너머 그녀를 기다리는 건 향기로운 오일이 아니라 차갑고 건조한 성수였습니다. 사랑받는 공주에서 정략의 도구로 이사벨의 추락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559년 이사벨의 나이 불과 14살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카토 캉브레지 조약에 서명하던 그날 그녀의 운명도 함께 서명됐습니다.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그녀는 스페인 왕 펠리페 2세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상대는 32살의 호랍이었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다스리는 군주였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대단한 혼사였죠. 하지만 이사벨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그냥 팔려가는 거였습니다. 1560년 1월 그녀는 눈 덮인 피레네 산맥을 넘었습니다. 단순히 국경을 넘은 게 아니었어요. 그 산맥 너머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프랑스가 르네상스의 우아함과 인간적인 감각을 즐기던 시대였다면 스페인은 종교적 엄숙함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펠리페 2세는 하루 4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복 안에는 늘 거친 털옷을 입고 다녔는데 살갗을 긁는 그 불편함이 오히려 신앙의 증거라고 믿었거든요. 이사벨이 자란 궁정에서 몸을 가꾸는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 여기선 그게 교만의 증거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처음 남편을 만난 이사벨은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따뜻하고 향기롭던 세계에서 차갑고 건조한 세계로 그 전환은 단지 기후나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몸을 대하는 방식, 쾌락을 바라보는 시선, 여성으로서 존재하는 방법 자체가 달랐으니까요. 14살 소녀에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었을 겁니다. 스페인 귀족들은 이미 이사벨을 수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이방인, 화려하게 치장하는 이 소녀가 과연 스페인의 여왕 자격이 있는지 끊임없이 시험하려 들었거든요. 그 시선을 버텨내려면 완벽한 가톨릭 신자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압박이
그녀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첫 번째 균열이 됩니다. 피레네를 넘은 그 발걸음은 사실상 그녀가 스스로를 잃어가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스페인 궁정에 도착한 이사벨에게 가장 먼저 배정된 건 새로운 고해 신부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신부가 아니었어요. 예수회 소속, 가장 엄격한 규율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인간의 육체란 죄악의 온상이었고, 몸에서 즐거움을 찾는 행위는 곧 악마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사벨이 처음 목욕을 준비하려 하자 신부들은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스페인의 여왕은 편안함을 위해 목욕해서는 안 된다고요. 몸을 가꾸는 건 교만이고 교만은 영혼을 썩게 만드는 죄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매일 자스민 향 욕조에 몸을 담그던 소녀에게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처음엔 이사벨도 저항했을 거예요. 하지만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남편 곁에서 혼자였던 그녀에게 신부들의 말은 점점 절대적인 권위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호화로운 오일과 향수는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를 차갑고 건조한 성수가 대신했습니다. 목욕은 죄책감을 동반한 채 재빨리 몸만 헹구는 불쾌한 의식으로 전락했고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피부에 작은 발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긁으면 딱지가 않고 딱지가 터지면 진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신부들은 이걸 보며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영혼이 정화되고 있다는 신의 축복이라고 거짓된 위로를 건넸거든요. 이사벨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이방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완벽한 가톨릭 여왕이 되고 싶은 열망이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향기로웠던 소녀의 몸은 조금씩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1560년 가을, 이사벨에게 임신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궁정 전체가 들썩였고 펠리페 2세도 처음으로 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후계자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이 얼마나 컸는지, 그 기쁨이 얼마나 조건부였는지 이사벨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임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신부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강해졌거든요. 임신한 여성의 몸은 신성한 그릇이라며 이제는 목욕이 자궁의 신성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영적 지도자가 된 마르티네스 신부는 성 브리짓과 성 아가타의 일화까지 끌어왔습니다. 따뜻한 물은 정욕이고 오직 고통만이 영혼을 구원한다고 속삭였죠. 15살 소녀에게 이 말이 얼마나 깊이 박혔을지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목욕 한 번이 왕실의 핏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말에 이사벨은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스페인 왕실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 신의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테니까요. 이미 위생을 포기한 그녀의 몸은 더 빠르게 망가져갔습니다. 피부의 발진은 넓게 번졌고 머리카락은 기름기와 먼지로 엉켜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벨은 이 모든 걸 신앙의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스페인 궁정에서 이방인 꼬리표를 떼고 완벽한 가톨릭 여왕으로 인정받고자 했던 열망이 결국 그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누군가 강제로 억누른 게 아니었어요. 그녀 스스로가 믿었고 스스로가 선택했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부분입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프랑스 시녀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사벨을 친딸처럼 키워온 클레르몽 부인은 매일 밤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제발 속옷만이라도 갈아입자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머리를 감자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요구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벨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임으로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클레르몽 부인은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을 겁니다. 자신이 키운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듣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사벨은 밤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새벽이 넘도록 무릎을 꿇고 자궁 속 아이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수녀에게 빌려온 쇠사슬로 몰래 자신의 몸을 채찍질했습니다.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았고 상처가 덧나도 신의 은총이라 믿었습니다.
고통이 클수록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심어준 건 다름 아닌 신부들이었습니다. 프랑스 시녀들은 숨죽여 울었습니다. 대놓고 울지도 못했어요. 이사벨이 그들의 눈물조차 신앙이 부족한 증거라고 여겼으니까요. 장미향기 나던 소녀가 악취를 풍기는 여성으로 변해가는 걸 바로 곁에서 지켜봐야 했던 시녀들의 고통은 어쩌면 이사벨 본인의 고통만큼이나 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사벨의 몸은 이미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다른 무언가에게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1561년 2월, 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궁전을 날카롭게 가르는 비명소리와 함께 이사벨의 첫 임신은 끝났습니다. 유산이었습니다. 차갑고 피로 얼룩진 침대 위에서 이사벨은 넋을 잃은 채 누워 있었고 시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으로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마르티네스 신부였습니다. 그는 아이의 죽음이 신의 징벌이라고 했습니다. 이사벨이 아직 프랑스의 허영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충분히 고통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갓 아이를 잃은 16살 소녀에게 그건 위로가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벨은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아니, 믿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부정하는 순간 자신이 겪은 고통이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날 이후 이사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최소한의 위생관리마저 포기했습니다. 손톱은 길고 누렇게 변해 짐승의 발톱처럼 말려들어갔고 몸을 긁을 때마다 살점이 부서지고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씻지 않은 머리카락은 기름과 땀으로 뒤엉켜 악취가 진동하는 덩어리로 굳어갔습니다. 피부는 고름이 굳은 상처로 덮였지만 그녀는 오히려 이를 성스러움의 징표라고 믿었습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냄새가 심할수록 더 경건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거라고요. 유산의 슬픔이 자기 파괴의 연료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료는 한번 불붙자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사벨의 몸은 이제 회복이 아니라 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에 숨어든 작은 이의 몇 마리.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하지만 씻지 않은 두피는 기생충에게 완벽한 번식지였습니다. 따뜻하고 축축하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곳. 이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사벨의 두피는 끊임없이 물어뜯겼고 그녀는 피가 날 때까지 머리를 긁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신이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주신 작은 십자가들이라고요. 시녀가 빗을 들고 다가가면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 벌레들은 신의 피조물이니 죽이는 건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빗질로 쓸어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어요. 두피의 상처는 점점 깊어졌고 진물이 흘러 머리카락과 엉겨 붙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벼룩들도 합류했습니다. 더러운 카펜에서 가운의 주름 사이로 뛰어오른 벼룩들이 온몸을 붉게 물어뜯었고 긁을수록 상처는 부어올라 감염됐습니다. 그 냄새가 침실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하자 펠리페 2세는 아내의 방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강인한 군주로 알려진 그였지만 구역질을 참으면서까지 곁에 머물 수는 없었거든요. 처음엔 발길이 뜸해지다가 결국 완전히 끊겼습니다. 부부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이사벨은 그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남편의 외면보다 신의 인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도록 세뇌당한 거였죠. 기생충들이 몸을 갉아먹는 동안 이사벨의 현실 감각도 조금씩 함께 갉아먹히고 있었습니다. 1564년 무렵 이사벨의 몸은 이미 의학적 한계를 한참 넘어서 있었습니다. 찢어진 상처들은 아물지 않았고 감염된 부위에서 진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더기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열린 상처 주변에서 꿈틀거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살갗 아래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터널을 뚫고 둥지를 틀었습니다. 왕실 의사들은 기록을 남겨야 했습니다. 이사벨의 피부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파동을 눈으로 확인했다고요. 그녀가 입을 열면 파리가 날아들었고 기침을 하면 미세한 벌레알이 튀어나왔습니다. 의사들이 그 기록을 남기면서 얼마나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이 끔찍한 상태에서 두 번째 임신이 진행됐습니다.
고급 실크 가운은 땀과 피, 분비물로 굳어 녹색빛을 띠는 갑옷처럼 뻣뻣해졌습니다. 옷의 주름 사이로 벼룩들이 뛰어다녔고 머리카락에서 소매로 이들이 무리지어 이동했습니다. 침실에 들어선 사람은 누구든 몇 초를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사벨은 그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기도를 하고 아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의사들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이 이 정도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설명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몸이 버티고 있다는 게 고통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사벨은 모든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고통을 고통이라고 부르는 대신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 뿐입니다. 은총이라고, 정화라고, 신의 사랑이라고요. 1566년 8월 12일 그 방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였습니다. 산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산 중 피에 젖은 시트 위로 구더기가 우수수 쏟아졌고 촛불이 흐려질 정도로 파리떼가 윙윙거렸습니다. 산파들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벌레들을 쳐내고 분비물을 닦아내야 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무런 감염 없이 온전했습니다. 인판타 이사벨, 클라라 에우헤니아, 훗날 네덜란드의 통치자가 되는 아이였습니다. 걸어다니는 전염병 덩어리가 된 산모의 몸에서 건강한 아이가 나왔다는 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부른 게 이해가 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이사벨에게 가혹했습니다. 목숨을 건 출산이 그녀의 남은 기력을 완전히 고갈시켰거든요. 출산으로 생긴 상처는 곧바로 괴사했고 새로운 기생충 군집이 파고드는 통로가 됐습니다. 몸에서 피 대신 검고 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진흙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본 프랑스 시녀들은 결국 떠났습니다. 도망치듯이요. 고향에서부터 함께 온 사람들이었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남은 건 신성한 고통을 믿는 수녀 한 명과 후각을 잃은 늙은 하녀뿐이었습니다. 이사벨은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니 신이 자신의 고통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위안이었습니다. 1568년 여름 마드리드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그 열기는 이사벨의 방에서 가장 잔인하게 작동했습니다. 밀봉된 창문 너머로도 악취가 뚫고 나와 궁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8년 동안 물 한 방울 닿지 않은 머리카락은 두개골에 달라붙어 거대한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고 그 안에서 기생충들은 우물 속에서 기괴하게 변이해 있었습니다. 7월이 되자 이사벨은 기침할 때마다 작은 벌레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막는 것들이었습니다. 곧이어 입을 열 때마다 구더기 덩어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수녀와 늙은 하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펠리페 2세가 아내의 마지막을 배웅하러 왔습니다. 침실 문에 다가가던 그는 악취를 견디지 못하고 문 앞에서 기절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군주가 자기 아내의 방 앞에서 쓰러진 겁니다.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1568년 10월 3일 이사벨은 숨을 거뒀습니다. 23살이었습니다. 죽은 후에도 차가운 살갗 아래에서 기생충들은 꿈틀거렸습니다. 심장이 멈춘 뒤에도 그 몸 안의 생명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장미 향기를 품고 피레네를 넘어온 14살 소녀의 끝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아무도 막지 않았고 아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거나 아니면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자 고해 신부들은 선언했습니다. 성인의 향기 속에서 선종했다고요. 스페인 국민들은 살아있는 성녀를 잃었다며 슬퍼했고 펠리페 2세는 호화로운 장례식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3세기가 지나 바티칸 기록 보관소가 열렸을 때 교회가 그녀의 자기 학대를 은총으로 해석하며 성인 추대를 실제로 검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미 향기를 품고 왔던 소녀는 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몸을 혐오하도록 가르친 자들에 의해 가장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사벨의 이야기는 500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순결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지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